자, 다 들어오셨네요. 조금 전에 하다가 중간에 끊긴 그 존덕성을 지금 주자가, 존덕성이라는 건 덕성을 존중한다는 거는 뭐뭐다라고 했어요. 뭐냐? 소위 존심. 이 존심이 제일 중요한다는 겁니다. 요때 심은 본심, 양심, 요거를 잘 보존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본심, 양심을 잘 보존해서 극호 도체지대, 도체의 위대함을, 큼을 지극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도체가 바로 뭐냐면, 도의 본체가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이 본체예요. 근데 그게 찌그러들지 않았을 때 도체가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도문학이라는 건 뭐냐? 도문학이라는 것은 소위 치지다 그러니 알을 이루는 거예요. 세부적인 암까지. 그래서 진호 도체지세, 도체의 세밀한 것까지 남김없이 아는 거예요. 이자 이 두 가지는 존덕성 도문학, 이 두 가지는 수덕 응도지 대단야라. 수덕 덕을 닦고 응도 도를 이루는 큰 단서다. 존덕성을 하면서 도문학을 한. 존심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의 본심을 항상 보존하면서 뭘 또 해요? 치지를 한다는 거예요. 내 알을 자꾸만 넓혀 나간다는 거예요. 진리란 무엇인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따옴표 이렇게 꺾기 표시를 한번 해놓으세요. 불이 1호사의 자폐하고 불이 1호사역 잔우하며 하명호 기소이지하고 돈독호 기소이능은 요까지. 요게 뭐냐? 요게 존심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예요. 존심? 존심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지? 요거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내 본마음, 내 양심, 이걸 함부로 누가 왕따 시킨다고 해서 이게 해쳐지고 그러면 안 돼. 보호를 해야 돼. 누가 보호를 해?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보호해야 돼. 근데 어떻게 보호하냐?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주자가 써놓은 거예요. 불, 이 1호사의 자폐하고 1호 실오라기 하나, 호가 털이죠. 그러니까 조금의 사의. 이강호 선생님 사의를 뭐라고 번역했는지 보세요. 사사로운 생각으로 번역하셨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아요. 의가 생각은 아닌데 이해하기가 좋아요. 사사로운 생각, 이런저런 생각, 우리 생각 얼마든지 많이 하죠. 그 생각으로 어떻게 자폐, 스스로를 가리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패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뭘 의미해요? 뭐가 밝은 게 있어야 가리지. 그죠? 그러면 밝은 건 뭘까요?
내 본마음. 그거 대학에서 뭐라 그랬죠? 명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밝은데 이걸 내 사사로운 생각으로 그걸 자꾸만 덮어 가려. 내 명덕은 어떻죠? 항상 밝아. 제가 그림 그릴 때 동그라미 2개 그릴 때 가운데 밝은 그 본심, 양심이라고 그러면서 그리잖아요. 그거 항상 밝아. 근데 그게 내 사사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면 덮어 가리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 1호 사이로 자폐하고. 이거는 뭐예요? 내 마음은 원래는 환하게 밝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만 덮어 가리워서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울하십니까? 침울합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죠? 자꾸만 덮어 가리우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본래의 마음은 환한 상태예요. 명덕의 상태야. 근데 사의로, 사사로운 생각으로 자꾸만 이걸 할까 저거 할까 이런 욕심을 자꾸만 하면서 내 마음 명덕을 덮어 가리우고 있다. 내 명덕이 고요하게 진중하게 생각하도록 여유를 안 줘. 자꾸만 덮어 가리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불이 1호 사욕. 앞에는 사의였고 여기는 사욕이에요. 여기는 사사로운 욕망이라고 이강호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는데요. 사사로운 욕망으로 그 다음에 누 밑줄 치세요. 누 잔우할 때 누자. 앞에 자폐는 당연히 덮여 가려운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 누가 보통 우린 누가 된다 이런 얘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명성에 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누를 이강원 선생님이 어떻게 번역했냐? 해친다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사욕으로 스스로 해치지 않고 사욕이 있으면요. 우리 본 마음이 해쳐진다는 거예요. 사의가 있으면 사사로운 생각이 있으면 우리 본 마음이 덮어 가리우게 되고 이게 해친다는 말은 뭐예요? 덮어 가리우는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없도록 자꾸만 평소에 단속을 해야 돼요. 사사로운 생각들, 어떤 삿된 생각들, 욕심의 생각들 이런 거 없애고 사사로운 욕심도 없애고 이런 걸 자꾸만 없애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당당한 상태로 본래의 상태로 쌩쌩한 상태로 자꾸만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존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1 플러스 2 사의가 없게 되고 사사로운 생각하지 않고 사욕, 사사로운 욕심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명호 기소이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속에서 하명해. 하명이라는 건 뭐야? 헤엄치는 겁니다. 푹 잠겨서 헤엄치는 게 하명이에요. 함이 잠길함. 영이 수용할 영자예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새 것을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새 것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그거를 거기서 하명한다는 그걸 익히고 또 익히고 해보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힘이 덜 들어. 그걸 자꾸만 거기서 익히는 거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좋은 게 있을까요?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그걸 잘 다시 반복해서 함양한다는 거는 우선 첫째, 힘이 덜 듭니다. 편안해요. 근데 편안하면서도 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진리는 없는 곳이 없어. 진리는 꼭 높은 산꼭대기, 히말라야 산꼭대기에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화장실 속에서도 진리가 있고, 내 안방 속에서도 진리가 있고, 물론 히말라야 꼭대기에도 진리가 있어요. 근데 꼭 히말라야 꼭대기 가서만 진리 보는 사람은 내려오면은 진리하고 멀어져요. 우리 유학에서 기본적으로 앞에서도 얘기했죠. 성인지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천지 우주 자연에 가득하면서도 인간 세상 속에 가득하다고 앞에서 이미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모르는 거, 새로운 거 막 그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거기서 함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뭐 9구단, 2단, 3단 다 알고 있는데 그것만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9구단, 2단, 3단, 4단 속에도 진리가 있어요.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찾게 되면 어떻죠? 존심이 돼요. 내 본 마음이 보존이 돼요. 내 본 마음 진리를 못 찾으면 어떻죠? 내 본 마음이 불안해.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돈독호 기소이능. 기소이능. 자기가 이미 능한 것을 더 돈독하게. 능하지 않은 것을 능하게 하려고 막 100m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는 사람 억지로 달리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하는 건 마라톤이야. 그럼 마라톤을 자꾸만 하게. 그걸 자꾸만 도탑게 해준다. 마라톤 잘하는 사람이 마라톤 하라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고 기뻐요. 근데 못하는 걸 자꾸만 하라고 그러면요. 존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이미 잘하고 있는 거, 그거를, 그 속에도 진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복하면서 거기서 뭐를 획득한다? 존심을 획득한다. 존심. 마음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장윤서 형 얘기하는데 새로운 모임에 갔더니 좀 자기를 왕따하는 분위기가 든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요. 자기가 여태까지 모임 중에서 잘 편안하게 있는 모임. 거기가 조금 불편한 게 있다 하더라도 거기를 가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 본 마음이 헤쳐지지 않도록
잘 신경 써야 되는. 뭐 여기 앞에서는 사의를 하지 말고 사욕을 해서 자기 마음을 해치지 말라고 했지만, 사의 사욕이 없어도 이상한 인간들 때문에 내 마음이, 그런 사람들의 던지는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함부로 그런 말들에 자기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자기 마음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 함부로 상처받으면 안 돼. 상처받는 얘기를 누군가 했다. 따져봐야 돼. 그 말이 왜 상처받는가, 나한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나는 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는가. 이런 거 따져봐야 돼요. 정당한가? 내가 상처받는 건 정당한가? 대부분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대부분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내가 준비를 너무 안 했어. 내 자신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잘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남이 나의 약점을 비슷한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상처받아. 그래서 주눅이 들고. 그렇게 내 마음이 주눅이 들고 그렇게 하찮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거예요, 내 마음. 존심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이 얘기하는 말에 내가 상처를 받냐? 사의 사욕이 이미 있었어, 내 속에. 어떤 식으로든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사의 사욕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하려고 하는데 호감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니까 쉽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친하려고 하는 마음은 순수한 마음인데 그 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냥 무방비하게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람 말이 맞는 얘기인지 따져봐야 돼요. 무조건 그 사람 얘기를 받아들이면 안 되지. 그 사람하고 친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왜? 내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니까. 함부로 상처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평상시에 항상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잘 보존하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 사람이 얘기 안 해도 내가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와 얘기해 봐야 돼요. 우울하다는 건 벌써 내 존심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생각이 나서 우울한다든가, 뭐 때문에 우울한다든가, 뭐 시험에 떨어져서 우울한다든가, 돈이 없어서 우울한다든가, 뭐가 없어서 우울한, 이럴 경우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요, 우울하다는 게 바로 뭐죠? 여기서 얘기하는 잔우예요, 잔우. 스스로를 해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을 이렇게
해쳐도 되는가? 이 질문들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우울하면서 자기 마음을 자꾸만 해친다는 것 자체가 뭐냐? 자기 마음의 소중함을 지금 거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귀중한 자기 마음을 소중하게 지금 다룰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존심, 이게 뭐냐? 다 존심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를. 여기 이제 해석도 이가원 선생님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해놨기 때문에요. 요 원문과 함께 여러 번 자꾸만 읽으면서 존심이 뭔지 곰곰하게 생각하고, 이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보존하는 거니까. 이거를 실천으로 자꾸만 보존하고, 이거를 해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 마음을 보존하는지 대응하고 이렇게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성리 즉 불사유 호리지차오. 성리, 이치를 잘 분석하면, 석자가 분석할 석자예요. 이치를 잘 분석하게 되면 호리지차, 실오라기의 차이도 잊지 않도록 하게 돼요. 정확하게 이치를 분석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거예요. 처사, 일에 대처할 때 불사유, 과불급지류하고 과불급의 잘못을 잊지 않도록 하고, 리의, 의를 잘 하게 되면 일찍이 소미지하고 날마다 그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되고, 젊은은 보통 이제 예의라고 합니다. 예의를 실천하게 되면 일근기소 미근, 그 조심하지 않던 것을 날마다 더 조심하게 돼요. 예의. 이것이 전부 뭐에 해당된다? 치지에 해당된다. 치지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일을 분석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존심이에요. 존심은 공부하기도 쉽지 않아요. 무슨 이 치지는 교과서도 있고 뭐 책도 있고 있지만, 자, 그래서 정리해서 존심과 치지를 정리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존심이면 무의치지요. 존심이 있지 않으면 치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존심자 우불가의 불치지라. 존심은 자기 마음을 보존하려면 상황에 따라서 분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치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심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자가. 존심이 없으면 치지를 할 수 없고, 존심은 반드시 치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로 차5구는 대소상자하고 수미상응하며 성현소시 입덕지방이 막상어차니 학자의 진심원이라. 이 다섯 구절이라는 것은 존독성이 도문학, 치광대의 진정 및 극고명의 도중용, 원고의 지신, 돈의 숙례, 이 다섯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섯 구절은 크고 작은 것이 서로 이어주고
상자라는 건, 자라는 건 서로 대준다는 거예요. 숨이 상응하며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응하고 있어서 성현께서 덕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보여준 것이 이보다 더 상세한 게 없어. 학자는 마땅히 여기에 진심, 마음을 다 써야 된다. 요 5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요게 지극한 덕을 기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덕성을 존덕성. 그러면서 도문학. 존덕성, 치광대, 극고명, 온고, 도누가 다 뭐예요? 이게 존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그렇게 광대한 것이고 고명한 것이에요. 도누한 것이고 아주 오래된 것이야. 내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을 함부로 누군가가 막 갈기갈기 찢어놓는 사람이 있다. 함부로 자기 마음을 갈기갈기 찢으면 안 됩니다. 제명에 못 살아요. 그러면. 아까 이명훈 교수님 그 자존심 얘기하는데요. 얘기하셨는데 현대인들이 이제 자존심을 좋은 의미로 쓰기도 하고 나쁜 의미로 쓰기도 하는 거는 이제 그 쓰면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만 자존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스스로를 존경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나쁜 의미로 사용할 때는 자존심을 이게 이제 본심이 아닌 욕심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자존심이 저 사람은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 본심과 내가 양심으로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잘 보존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존심을 잘 지키고 있어서 저 사람은 참 자존심이 좋아 있어 이렇게 하는 거지만 자존심 너무 세 강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너무 욕심으로 과하게 자기를 그러니까 내가 이미영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어서 나라는 인식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내 것을 챙겨야 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 그 욕심이 강하게 나오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자존심이 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차라리 자존심이라고 얘기하지는 안 되고 욕심이 너무 많아 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오락가락하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욕심인지 이게 양심인지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상황에 너무 힘들면 내가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판단도 마음이 맑아야 그 판단이 제대로 되지. 예. 그게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수동적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참 그 마음을 먼저 이렇게 맑게 해야 하는 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닥치는 게 술 먹는 경우 그런 경우인데 아유 그 술을 먹이는 사람들 그런 거 잘 봐가지고 분위기 해서 해야 되는데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쏙쏙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딱 벌써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상된다 그러면 딱 그 빠지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술이 한 잔 들어가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뭐 그 제대로 이제 관리를 안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엄청 취하게 되고 이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존심을 지키면서 살려면. 우리 이미영 교수님이나 이 여성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조심을 많이 하세요. 남자들보다. 남자들도 조심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좀 조심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는데. 저도 조심 안 해요. 푼수처럼 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도움이 되는지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고스톱 하는 것처럼 살잖아요. 고스톱 치는 게 이제 사는 거에 사회 질서나 룰이라고 치면 그, 만약에 저도 고스톱 잘 모르지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똥 쌌어, 뭐 했어 이런 거가 했을 때 너가 그렇게 했어 했을 때 그 말에 매이게 되면 기분이 나쁜데 그 놀이의 그냥 하나의 역할로서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자존심 안 상하거든요. 네, 그렇게도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거기에 그 역할이나 나라는 거에 너무 매여 있어서 그래서 힘들 수가 있어요. 내가 선생인데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내가 여잔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거에 걸려버리면 네, 힘들 수 있지 않나. 거기에 또 자존심이 막 그럴 때 또 자존심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좀 필요 없는 자존심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결국은 아까도 이제 그 지성무식 얘기 나올 때 뭘 무식하냐, 뭘 쉬지 않고 하느냐, 지성으로 뭘 쉬지 않고 하느냐 하면 성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여튼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했다, 뭐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요럴 땐 요렇게 해라, 뭐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기가 된다는 건, 내가 이렇게 하면 편안하겠어 하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 마음이 편안한 거고, 예를 들어서 이미용 교수님은 교수 직함도 띄고 나이가 50인지 60인지 이런 거 띄고 그렇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실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자기 나름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기의 느낌이 되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입장, 뭐 교수라든가 어떤 분야의 리더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각 사람들이 자기의 지성무식, 성기 이거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최고의 리더가 아닌가. 그거를 자기도 알고 있고 상대방이 최대한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실천하는 거. 이거를 도와주는 거. 요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화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27장 6절에서 말한 이 5가지, 그 다음에 주자가 줄을 달면서 존심과 치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 특히 존심에 대한 얘기들, 요거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잘 새기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존심, 마음을 잘 보존하는 건지, 이거 매번 중요한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이게 제대로 안 되면요, 존심이 제대로 안 되면 잠도 제대로 안 오고요, 이게 자꾸만 쌓이면은 스트레스가 누적되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자가 얘기했듯이 이게 입덕지방이라, 덕에 들어가는 방법이 이보다 더 자세한 것일 수가 없다. 그러니 학자는 마땅히 여기에 마음을 다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자가 지금 끝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7장 7절 보겠습니다. 시고로 거상불교하며 위아불배라. 그러므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5가지를 열심히 실천해서 지극한 덕, 지덕을 갖추게 되면, 그런 얘기죠. 갖추게 되면 거상불교하고, 윗사람의 위에 거하더라 하니 윗사람이 돼도 교만하질 않아. 위아 불배라. 아랫사람이 돼도 배신하고 이러질 않아. 국유도에 기연조기응하고 나라에 도가 있으면 그 사람, 이런 지극한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말이 좋기 흥할 수 있고, 국가의 정치를 흥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얘기죠. 국무도에 기무기 조기용하니,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이런 사람은 앞에 나가서 얘기 안 해. 그러면 조용한 침묵이 좋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시경에 말하기를 기명차철하여 이보기신이라. 아주 명석하면서도 명석해. 아주 여기서 명은 사리에 밝으면서도 지혜로워. 철은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잘 보존한다라는 말이 시경대하 증민편에 있는 시인데, 이것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흥은 흥기제위하라. 떨쳐 일어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여기서 나오는 시는 대하 증민편이라. 대하 시